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말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것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드는 일은 없습니까? 한국에서는 약 20여 년 전에 두 권의 책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지정되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이름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한국분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미국분이 메럴린 히케이라는 분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둘 다 제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책은 영어 제목이 Breaking Generational Curses, Overcoming the Legacy of Sin in Your Family 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두 개의 책의 그 중요한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조상들의 죄만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그에 대한 책임과 저주까지도 자손들에게 유전된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많이 사서 이것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국분이 쓴 첫 번째 책, 그 책은 이 기독교 어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까지 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책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죄의 성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왜 너는 내가 따먹지 말라 한 실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된 이 여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이 실과를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이 잘못을 하와에게로 돌리는, 핑계를 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담에게부터 있었습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나를 유혹한 나에게 어떤 근거를 하나님이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책임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에 들렸다 하고 한다면 이 병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죄 때문?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없어. 아까 이야기했던 책들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게 되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이 북쪽 유다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이미 100년 전에 망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는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쓰여진 것인데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로 전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포로 되어서 가는 그때에 다른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서 그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냐면 바벨론에서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받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당신들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들이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부모 세대를 원망할 겁니다. 이전 세대를 원망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전 세대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포악한 아버지였는데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악한 일만 자행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다가 죽었답니다. 그 죽은 이후에 그 아들에게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내 아버지에게서 온 건데 내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고통 당연히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요즘 한국에서는 연좌제다, 그래서 또 연대 책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녀 손손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컬렉티브 퍼니시먼트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부부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자녀 중에 18세 이전에 자녀들, 부모의 그 어떤 품 안에서 있어야 할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이 미국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친족이나 자녀의 자녀나 뭐 이렇게까지 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의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답니다. 의인의 의로운 것, 아버지가 의로웠으면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것이고, 아들이 의롭지 않고 아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아들의 잘못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인 것을 봅니다.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각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형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배경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최고의 상황이다 라는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이 옳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것이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포로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사환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애굽 나라에까지 가서 그곳에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창세기 39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가장 뒷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셉이 주어진 상황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이 형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종살이로 팔아버린 그러한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점심 가져다 주라고 그 심부름한 것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 이 처한 상황들을 다 다른 것의 원인으로 원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들 중에 내가 이런 순간들, 이런 그 시간들만큼은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려움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원망거리와 핑계거리가 많았던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이빨이 아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속담들을 너희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핑계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너희의 조상을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포로 생활, 남의 나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가지고 조상 탓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이켜라고 번역도 되지만 또 다르게 뭘로 번역을 할 수 있냐면 회개하라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번역된 그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면 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아니면 돌이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슈브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너희 조상이,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이, 너희의 자녀들이 너를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돌이키라는 것의 의미만 있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의 의미의 그 진정한 의미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또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라고 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여기까지. 여러분, 내 모든 율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지키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회개하다 슈브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 18장에 15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행하라 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거의 배에 가까이 27번 나옵니다. 행해라, 그대로 해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길이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요 어려움은 좀
바이패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살짝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길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별로 그 길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을 쓸 때 에스겔 그 2절에 있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시드기야 왕 5년째면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사실 지금 이미 다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한다. 그것도 이스라엘에 5, 6년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금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일찍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5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너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대고 원망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바로 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에스겔을 또다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에스겔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짓을 한 그대로 망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또 보내셔서 그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계산으로는 한 10살에서 많아야 20살 정도 에스겔 선지자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젊은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직까지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불쌍하다고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지마. 이제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겠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3장 4절에서도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제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가려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듣지도 않을 거야,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라고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어떻게 금송아지를 그렇게 나온 지 얼마 며칠 되지 않아서 저럴 수 있느냐?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의 보낼 자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셔야만 하는 것.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하면 다시는 용서 안 해. 이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말고 바로 살라는 그러한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할 것이다?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이 에스겔서 18장에서 5번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뒷부분에 반드시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17절도 반드시 살겠고 제일 뒷부분에 나오고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 이후에도 그 28절에 있는 말씀 또 21절은 아까 읽었고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반드시 살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아까 제가 슈브라는 그 돌이킨다라는 의미도 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이 단어가 21절에서 30절에서 2번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진짜로 돌이켜야 된다, 정말 돌이켜야 된다, 진실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5개의 구절에서 특히 21절의 구절에서
반드시 살고 라는 이 표현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고 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전에 과거에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공평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때 아니냐?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둘 다 욕했습니다. 욕하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하나님, 예수님,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are welcome. I invite you. I'm welcoming you anytime.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게 살 길이면서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살 것이다. 반드시 살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잘못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